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어, 참 세상이 많이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폭염이 있는가 싶더니 또 많은 비가 내려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눈이 온데 또 더 눈이 와서 얼고 미끄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여름에 당하는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또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치료의 병상을 찾으시고 또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건강한 몸 회복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또 어려운 병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 많은 비와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전 국토와 전 국민이 큰 환난과 또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또 병상에서 또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고 또 의료인으로서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병상 곁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오랜 병고를 떨치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으로 또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큰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사랑이 있죠. 우리는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영원한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요즘에 거리를 걷다 보면 적지 않은 그 청춘 남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또 예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 사랑은 영원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면 잠시 아찔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영택의 화수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겨울 엄동설 안에 얼어 죽어가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체온으로 두 부부가 자식을 품어서 끝내 그 자식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화수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소설이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 나의 모든 것, 온 존재를 내어 주고라도 정말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이라면 내 모든 것, 전 존재를 다 내어주어도 모자랄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과연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위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위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버림받고 홀로 되었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위에 두시고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위에 두시고 나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신경, 외로움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도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힘들고 엄혹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손길이 있다면,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극한적인 그런 상황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는 분, 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정죄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묻고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불편한 관계와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의 잘못을 흠잡는 데서, 흠집 잡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나와의 다름을 비난하는 그런 편견에서 또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의 모든 관계는 아무리 몇십 년을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서로 정죄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고 눈에는 쌍심지를 켜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포기하고 외면할 정도의 그런 중재인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약함까지도 추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안에서 용서와 치유 그리고 화해와 구원이라는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본인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죄인의 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며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것도 역시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나 자신, 그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죄로 인해서 자책하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돈 없이 값없이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만 젊은이들 우리가 젊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을 고백할 때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영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그러나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이혼율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 그것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참 참혹한 그런 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유기하고 상하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이고 또 추악한 그런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를 가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도 사실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어요. 이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오면 거기에 몸을 맡기고 거기서 둥둥 떠 있으면 정말 시원하고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죠. 요즘같이 여름에 무더울 때 지금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무더위가 올 텐데 그때 워터파크에 가서 몸을 담그고 파도에 몸을 맡겨보면 정말 시원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아이하고 워터파크를 갔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파도에 둥실둥실 이렇게 떠서 파도를 즐겼죠.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순간에 이 파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 파도를 그냥 맞았다가는 아이가 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우리 아이를 제가 안았어요. 안고 그대로 있어야 이제 제가 이렇게 아기를 안으니까 우리 아이는 얼굴이 이제 뒤쪽을 향하게 되겠죠. 파도는 앞에서 뭐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파도가 눈앞에 다가올 때에 제가 저도 모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제 생각은 이 아이의 얼굴이 가슴팍에 이렇게 와서 그 파도를 이제 피할 수 있으려니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죠. 인제 저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서 그랬는지도.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전했는데 우리 아이는 얼굴로 다 그 파도를 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바깥에 뒤쪽을 보니까 제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런 그 기억이 있고요. 재밌는 것은 뭐 재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 미안한 거죠. 제 아이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고 제 아내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극히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위기를 피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또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광복절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한 몸을 초계와 같이 불사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호국 영령들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는 정말 내 한 몸 초계와 같이 불사르겠다고 결의를 다짐했지만 결국 일제의 험한 그 고문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신념을 잃고 사상과 이념을 전향하고 친일로 회귀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죠. 심지어는 독립선언문에 선언
33인 서명한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변심하고 변절한 그런 분들이 어, 있을 정도로 우리의 그 독립의 역사, 그 광복의 역사는 정말 길고 지난한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의 나라 사랑, 그리고 백성 사랑,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삼겹줄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또 이제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길고 질긴 그 병고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이 끊긴 것은 아닐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더욱 팔을 높이 벌려서 가장 큰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의 품에 힘껏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깊이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병상 생활 속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돌보는 힘겨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고난의 상처를 넘어서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아픔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큰 은혜의 시간들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며 돌보는 의료인들, 또한 돌보는 이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하여서 이제 또 큰 비와
폭염으로 인하여서 또 온 국민들이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고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 세워 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어서 이 고난의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는 복된 삶의 길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며 이제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8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